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명기 11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1장 8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8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19절 또 이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국의 지명 중에 김포라는 지명 잘 아시죠? 김포공항, 옛날에 국제공항이고 지금은 또 이제 국내에서는 있는 김포공항, 우리 그렇게 김포를 그런 지명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김포 문화원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김포가 왜 김포인가에 대한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김포의 긴 이름이 김포, 금을 던져 놓은 포구,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우화인 것 같아요. 어떻게 유래됐냐면은 고려 공민왕 때 이야기인데, 어떤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아마 장을 가는 것 같습니다.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하고 그것을 주웠는데 그게 이제 금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만지자마자 금이 두 쪽으로 탁 나뉘더래요. 그래서 형제가 이제 야 이거 우리 가난한 우리 형제가 이걸 나누고 갖고 가면 이제 큰 부자가 되겠구나 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형제가 얼굴을 바라보면서 싱글벙글 하면서 이제 배를 탔는데 동생 마음에 야 이거 내가 이걸 다 가졌으면 큰 부자가 됐을 건데 하면서 형님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미운 마음도 생기고 왜 형이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형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금덩어리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 경계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만약에 동생이 없었다면 내가 저 금덩어리를 다 내가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동생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그렇게 사랑하고 좋았던 우애가 금덩어리 때문에 갑자기 생긴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동생이 깜짝 놀라서 그걸 그냥 그 강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형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무릎 꿇고 사죄를 했더니 형님 무슨 일이냐,
제가 사실 이런 마음 먹어서 금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형도 야 나도 그런 생각이다. 너무 알아. 네가 더 중요하지 금이 뭐가 중요하냐 이러면서 형도 그 금덩어리를 던져버렸답니다. 그래서 던질 투 던져버리고 금을 던졌다 하는 포구, 그래서 김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함께 나눈 오늘 말씀과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천수답입니다. 천수답은 오로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어떤 관계 시설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과 밭을 의미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집트, 애굽이라고 말하는 이집트는 어떤 땅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 애굽 땅이 어떻다고요?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무 물이 풍부하고 좋은 물이 많아서 뭐 농사짓는데 별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농사짓기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물도 풍부해야 되지만 또 물과 함께 땅에 양분이 많아야 되는데,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나오는 물들은 정말 사람이 그렇게 씨만 뿌리는 노력만 하면 거의 모든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양분도 풍부하고 물도 풍부하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별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빅토리아 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양분들을 끌고 와서 이제 하류에다가 이집트 쪽 그 땅이 거기다가 그냥 다 내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홍수지고 나면 모든 물과 영양분들이 그 평야에 펼쳐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물이 조금 이제 홍수가 가라앉고 나면 그냥 씨만 뿌리면 되는, 정말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끝내주는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땅인데, 그러니 뭐 발로 물대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조금만 노력하면은 모든 풍부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라는 엄청난, 딴 나라에서는 농사를 해도 뭐 나지도 않는, 기껏해야 그냥 조금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곡식이 난다면, 여기는 그냥 풍성하게 아주 많은 양의 식량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집트 문명이라는 것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아이고 좋은 땅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땅이 아니라 땅이 물을 흡수해 버리니까 뭐 시내나 이런 것들, 시냇물을, 물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싹 다 빠져버리니까 농사 짓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그 물을 억지로 가둬들이고 하지 않으면은 절대 농사할 수 없는 정말 아주 최악의 땅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는 멋진 땅이라고 이제 지금 이미 귀에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땅은 가장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주받은 땅이 맞습니다. 축복받은 땅은 이집트 땅이죠. 그냥 조금의 노력으로 엄청난 수확을 할 수 있는 땅이 이집트 땅이었고, 가나안 땅은 정말 오로지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아니면은 결코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떤 소득도 낼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전혀 흐르지 않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연초부터 연말까지 단 한순간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땅은 결코 아름다운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도 될 수 없고 심으면 바로 잎사귀도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죠. 그런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땅을 계속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적당히 내려주시는 때에 따라서 아주 적당한 때에, 비가 오지 말아야 될 때 비 오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가장 적당할 때에 비를 딱 쳐다보시고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그 땅이 뭐가 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면서 16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 16절 말씀은 천수답인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풍성함을 약속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늘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조금만 노력해도 되는 애굽 땅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미혹되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을 섬기고 그것에 절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 필요 없이 그냥 우리대로 그냥 살기 놔두세요 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에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고 땅에는 당연히 소산도 없겠죠. 17절 말씀에서 주목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땅은 이집트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당연히 이집트 땅이겠죠. 그냥 놔두면 풍성한 열매를 약속받는, 1년에 한 번씩 엄청난 영양분과 물이 내려와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참 멋진 땅이 아름다운 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땅의 개념을 달리 생각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었습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집트 땅이었습니까? 만약에 가나안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집트 땅을 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마음에 미혹된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황금은 긴 시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 형제가 황금을 바라보고 야, 이제 우리가 부자 됐다 하는 마음을 가진과 동시에 서로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황금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잠깐이었는데 그 이후로 그들의 마음은 만약에 황금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금은
산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생겨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낳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황금을 던져버리는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황금을 취하기 위한 기도요 열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왜 복입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매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풍요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풍요를 사모합니까? 이집트의 그 놀라운 풍요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풍요가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가나안 땅, 요단강 하나밖에 없잖아요. 수많은 구름과 골짜기로 주름 잡힌 땅입니다. 정말 요단강은 우리가 볼 때는 차라리 개울 수준입니다. 물이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늘만 바라봐야 됩니다. 물을 몽땅 흡수해버려서 눈에 보이는 물은 별로 없습니다. 모래와 석회암 지질 때문에 물은 모두 다 흡수해버립니다. 이러한 땅을 어찌 아름다운 땅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말 가나안 땅은 우리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풍요를 기원하고 멋진 삶을 살기를 다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처럼 참 많이 메말라져 있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땅이라고요. 왜 아름다운 땅입니까? 왜 복된 땅입니까? 이것이 왜 멋집니까? 지금 현재 내 마음 가운데 피폐해지고 무엇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건 저주가 아니라 남들이 볼 때 가나안이고 저주받은 땅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권념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퍼부어주시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애굽 땅이 복 있는 땅이라 그러고 가나안 땅은 복이 없는 땅이라고 스스로 경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시는 땅, 정말 멋지다고 말씀하시는 그 땅은 땅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관여하시느냐에 의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엄청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이 어리석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 이것만 바라봐도 스트레스 받고 나는 왜 이따위로 태어났나, 나는 현재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땅이고 그게 바로 복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뒤집어보면 우리는 하나님 물 주세요, 하나님 밥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거꾸로 매달리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건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쳐다보시면서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게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 던져놓으면은 그냥 씨만 뿌리면 나오고 풍요가 약속되는 그런 곳. 하나님 뭐 내 눈치 볼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애굽 땅을 그렇게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지 아니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여기시는 땅은 하나님이 권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리고 현 시대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권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최고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미루고 버리는 이 세대가 바라볼 때 바보처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일까요? 그러나 당장 그렇게 보여도 하늘 문을 여시고 땅에 솟아를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인간의 본분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건데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하여 하늘과 상통해야 되는, 하늘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은 잃어버리고 사람과 하늘이 문을 닫게 되면 이 땅은 고통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통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최대의 찬스이고 축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과 질병이, 이 재앙이 일어났다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관여하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천수답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 오히려 백투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천수답의 땅,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날마다 기쁨으로 받고 주고받는 역사가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들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추구해왔던 애굽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땅,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이 땅에 우리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처럼 모질고 험난한 땅 같은 우리 모든 모습들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모습들로 변화되는 최고의 축복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